오늘 본문은 다윗의 광야 생활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고 다윗의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말로 시작을 합니까?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윗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다윗의 광야 생활에 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요.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노트가 3페이지에 있는데요. 주보 3페이지를 보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신을 했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신을 했습니다. 다윗의 광야 생활은 아둘람이라는 동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에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되돌아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이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의 광야 생활은 아둘람이라는 동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신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다윗의 가족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사울의 정권 아래에서 불안함을 느꼈던 다윗의 가족들이 다윗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누가 찾아옵니까?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니까요. 첫째, 환난당한 사람들과 둘째, 빚진 사람들과 셋째,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단장지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단장지혜라는 말은요. 새끼를 잃은 어미 원숭이가 새끼를 찾느라고 애를 태우다가 창자가 끊어졌다 하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커다란 슬픔을 뜻하는 말이 단장지혜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단장지의 슬픔을 가진 400여 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권세 있는 사람도 없었고 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많이 배운 사람도 없었고 많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의 왕국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장에 가면 이 사람들이 600명으로 늘어나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윗 군대의 근간이 됩니다. 그리고 역대상 12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보 안에 있는데요. 주보 안에 역대상 1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용사여 싸움에 박대와 창을 능히 쓰는 자나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이때가 되면 이 사람들이 다윗 왕국의 근간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둘람 굴에 모여든 400명이 처음에는 다윗 군대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고 나중에는 다윗 왕국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국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동굴입니다. 아둘람 동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 왕국의 근간이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환난당한 사람들이고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사람들이고 빚진 사람들입니다. 단장제의 슬픔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국이 기대할 수 없는 장소에서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1000년 후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왕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왕국에 모여든 사람들은 환난당한 사람들이고 빚진 사람들이었으며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7번 귀신 들린 여인도 있었고 간음한 여인도 있었으며 혈류증 여인도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있었고 소경 바디메오도 있었으며 손마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권세 있는 사람도 없었고 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많이 배운 사람도 없었고 많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왕국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왕국이 시작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동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무덤이 동굴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왕국이 시작하는 장소가 동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왕국의 근간이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환난당한 사람들이고 빚진 사람들이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입니다. 단장지혜의 슬픔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왕국도 기대할 수 없는 장소에서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아둘람 동굴이 예수님 왕국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아둘람 동굴에 모여든 단장지혜의 슬픔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왕국의 모형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단장지혜의 슬픔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 왕국의 모형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단장지혜의 슬픔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왕국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인생의 고난을 아는 분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인생의 고통을 경험한 분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당한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고 빚진 사람들의 위로처가 되며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의 기도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산 사랑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둘째는요, 사울이 노베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노베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피신을 하고 있을 때 사울은 국정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이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신하들과 함께 국정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국정회의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부터 국정회의가 나라를 살피고 백성을 살피는 회의가 아니고 다윗과 관련된 회의가 되었습니다. 다윗을 수배자로 지명하는 회의가 되었고 다윗의 죄명을 정하는 회의가 되었으며 다윗을 잡아들이려고 모의하는 회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매우 우스꽝스럽습니다. 여러분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사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셀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에셀나무 아래에서 국정회의를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손에 단창을 들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의 손에는 단창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의 손에는 성경책이 아니고 창이 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울의 인생을 추적하다 보면 사울은 평생토록 손에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요, 18장을 보겠습니다. 18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0절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창이 있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는 동안에 사울이 손에 창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요, 19장 9절을 보겠습니다. 19장 9절입니다. 19장 9절 찾았습니까? 예. 사울이 손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다윗이 수금을 타는 동안에 사울이 손에 창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한 장을 또 넘겨서 20장 33절을 보겠습니다. 20장 33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뭘 던집니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이번에는 사울이 아들인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18장에도 창을 들고 있고 19장에서도 창을 손에 잡고 있습니다. 20장에서도 손에 창을 잡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손에 창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평생토록 손에 창을 잡고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와 같은 창은 우리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에 날카로운 창이 있는 인생이 있고 마음에 날카로운 칼이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마음에 날카로운 창이 있어서 그 창을 가지고 주변을 찌르는 인생도 있고 마음에 날카로운 칼이 있어서 그 칼을 가지고 주변을 상처내는 인생도 있습니다. 마음에 창이 있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점검하고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손에 칼을 들고 국정회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2장 8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22장 8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22장 8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 세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구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속하여 어디라도 왜곡하였다가 나를 싫어하는 것을 네가 알려면 하나도 없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서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 세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더니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이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사울의 말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신하들이 다윗에 대한 상황을 알면서도 사울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하는 말도 거짓말이고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해서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를 했다는 말도 거짓말입니다. 지금 사울이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거짓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거짓 망상에 기름을 부은 사람이 바로 에돔 사람 도액이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에돔 사람 도액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이 에돔 사람 도액은 사울이 성소에 파견한 비밀 경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사람 도액의 성소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주고 칼을 주는 것을 그대로 보았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건수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만히 간직하고 있다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왕 앞에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시여,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주고 그리고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주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나이다. 아주 결정적인 건수를 가만히 간직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는 다른 사람의 꼬투리를 잡는 장소가 아닙니다. 성소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파악하고 있다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고발을 하는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권면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면 안 됩니다. 누가 이랬다 카더라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돔 사람 도액이 되는 것이고 시편 52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뿌리채 뽑는 것입니다. 성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에돔 사람 도액의 말을 들은 사울이 뒤집어지기를 시작합니다. 도대체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냐?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주고 골리앗의 칼을 주었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더냐? 이미 이성을 잃은 사울은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과 모든 제사장을 소환을 해서 신문을 하기 시작했고 제사장들의 정당한 변론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요 12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12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 아히돔의 아들아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세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왜곡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께 대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은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라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일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요 13절에 나오는 공모라는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3절에 공모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서에서 공모라는 말은 매우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는 말인데요. 사무엘서에서 공모라는 말은 다윗과 마음이 통한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다윗과 공모했다는 말은 제사장 아히멜렉과 다윗의 마음이 통했다는 뜻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울에게는 너무나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제사장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과 노베 있는 남녀와 아이들과 심지어는 젖먹이들까지 국가 반역죄로 죽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었습니다.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을 보니까요. 아히두메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서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누굽니까?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서 오직 한 사람 아비아달이 살아서 다윗에게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왕국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다윗 왕국이고 하나는 사울 왕국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락은 아둘람 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다윗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은 사울이 노베 제사장들을 죽이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사울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두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먼저 다윗 왕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국에 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첫째는 애통한 사람들입니다. 환난당한 사람들이고 빚진 사람들이고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이요.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갓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해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제사장입니다. 다시 한번 20절에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 아비아달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사장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비아달 제사장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제사장입니다. 정리를 하면 다윗 왕국에 속한 사람은 첫째는 애통한 백성들이고 둘째는 선지자이고 셋째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 같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따로따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동시에 함께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따로따로 등장을 했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처음으로 함께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 왕국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울 왕국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국에 속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첫째는 힘과 권력을 쫓아가는 왕궁에 속한 사람들이고요. 둘째는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힘과 권력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사울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왕국이 등장을 하는데요. 다윗 왕국은 하나님 중심의 왕국이고 사울 왕국은 인간 중심의 왕국이었습니다. 다윗 왕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국이고 사울 왕국은 힘을 쫓아가는 왕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와 같이 두 왕국의 성격이 그전까지는 드문드문 등장을 하다가 확연하게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두 왕국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윗 왕국은 한마디로 오합지졸입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나 커다란 환난을 당해서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고 너무나 커다란 빚을 져서 자살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본 사람들이며
너무나 마음이 원통해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입니다.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가족들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 광야에 있는 아둘람 굴까지 다윗을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갓 선지자는 바람처럼 나타나서 잠시 잠깐 다윗에게 말씀을 전하고 다시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은 자기 목숨만 겨우 연명을 해가지고 다윗 캠프로 도망을 쳤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오합지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사울의 왕국은 달랐습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왕궁으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왕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왕의 말 한마디면 한 마을을 모두 초토화시킬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사울 왕국에게 핍박을 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두 왕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속으면 안 됩니다. 다윗 왕국의 제사장들이 사울 왕국의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연약해 보이고 이 땅의 세상이 힘이 있어 보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국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습니다. 사울의 왕국이 결국에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을 뒤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가서요, 사무엘상 31장을 보겠습니다. 31장 12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찾았습니까?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어디에요?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의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죽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13절에서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에셀 나무 아래에서 단창을 들고 있었는데요. 사무엘상 마지막 본문에서는 사울이 바로 그 에셀 나무 아래에서 죽어 묻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 왕국이 결국에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왕국이 결국에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심판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심판은 죽어봐야 하는 것이고 나와는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들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22장 23절입니다. 마지막 절 2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하는 말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 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뭡니까? 안전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여기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 왕국에 속해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다윗 왕국에 속해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다윗 왕국에 속하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그리고 주인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머뭇거리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미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세상 만국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복음을 전해야 하고 예수님 왕국에 머물도록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생명의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2011년도였습니다.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한 것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사망한 사람이 18,000명이 넘었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에도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간이주택을 지어서 사는 사람들이 8만 명을 넘습니다. 그때 저는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진 피해를 돕기 위해서 청년부에서 한 팀을 만들어서 일본 센다이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그 후에 다시 몇 달이 지나서 당시에 진원지였던 장소가 후쿠시마 현이었는데요. 그 남쪽에 있었던 이바라키 현에 있는 협력교회, 미토교회라는 협력교회를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요, 그곳이 진원지로부터 꽤 떨어져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도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실제로 그 교회에 있는 교육관이 상당히 컸는데요. 금이 가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어서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지진이 9.0이었으니까요. 엄청난 피해를 넓은 지역에 경험한 것입니다. 당시에 쓰나미 피해를 입었던 미야기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1년 3월 11일이었습니다. 이날 미야기현의 한 마을의 구청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쓰나미가 오고 있습니다. 급히 대피하십시오.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피해야 합니다. 쓰나미가 오고 있다는 경고방송이었는데요.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이 마을의 구청 직원이었던 엔도 미키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이 엔도 미키라는 여성이 쓰나미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주민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구청에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경고방송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발생한 지진이 9.0이었으니까요. 약 30분 후에 10m가 넘는 쓰나미가 그 마을을 덮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0m가 어느 정도 높이입니까? 우리가 있는 건물도 다 잠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쓰나미였습니다. 이렇게 경고방송을 하다가 쓰나미가 마을을 덮기 바로 직전에 구청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옥상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그런데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엔도 미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엔도 미키의 목소리가 여전히 스피커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피하십시오.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피를 해야 합니다. 결국 이 여성은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키다가 실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성이 마지막까지 생명을 다해서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 있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있으니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고 심판의 자리가 있으니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있으니 안전한 예수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고 심판의 자리가 있으니 안전한 예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있으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심판의 자리가 있으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심판의 날이 있으니 안전한 예수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심판의 자리가 있으니 안전한 예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주 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생명의 방주 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구원의 방주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이 구원의 방주 안으로 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 왕국 안에 거할 때, 다윗 왕국 안에 거할 때 안전한 것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